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수선하고 변화가 심하고 항상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벼랑에 선 것 같은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은 어제 하루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가 한밤을 쉬고 이 아침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 먼저 주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의 11을 바치는 것처럼 가장 귀한 시간으로 시간의 11조를 드려 첫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 비춰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외에 보답도 없지만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짐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이 다하도록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하시고 그 어느 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주여 우리가 항상 사모하던 주님의 얼굴을 반갑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계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한 소원을 들어주시되 어두운 그림자가 있나 보고 하나님이여 고독한 자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혹은 병든 자에게 치유함도 주시고 그 영과 육이 아울러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비록 우리가 물질로 실패하고 세상에 실패하고 명예를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 건강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육체적 건강이 있게 하시고 화목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나 주님께는 사랑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은 우리의 사정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생 살아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빌바를 모릅니다. 무엇이 잘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되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이여 은총을 도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으며 성령의 감화 안에서 응답 듣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용기를 더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지금 실직자도 많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노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옵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속히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찰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해지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사랑하며 진심으로 섬기는 주의 중심된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사를 가정과 또는 그 기업에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가 1, 2후에 서게 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무원 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 저 북녘 땅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자유함이 있고 화평함이 있고 그리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은혜의 날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하에 소짓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매인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어디서든지 중성을 들으며 주와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주의 사를 간증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 볼 차례입니다. 시편 8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로부터 19절 끝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양떼같이 노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의 빈얌과 그 낯에 흰용 여기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주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의 눈물을 간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주의 이웃에게 잡으려되 주의 원수들이 비웃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주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의 편만 그 그늘 산들이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는 바다까지 뻗고 얼음굴 강까지 있고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흐르사 그를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짐승들이 먹었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구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지으신 주이시 그를 위하여 하심 있게 하심 다시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그는 당하여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들이 주를 꾸게 인내주시기를 소리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기름을 부으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아주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며 신앙 고백이며 간증이며 그런 간구함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은 목자요 이스라엘은 양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자요 양떼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좀 나가다가 8절에서 보면 후반부에서는 한 포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이제 심습니다. 그 심어놓고 잘 가꿉니다. 정성을 들입니다. 이 두 관계에서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목자가 양에게 베푸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양은 목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양떼여야 합니다. 양과 목자 사이에 아주 참 사랑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문난벽에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목자가 양을 안고 있습니다. 양의 새끼를 이렇게 안고 있대. 그 양의 새끼가 목자를 쳐다봅니다. 그 눈과 눈이 아주 사랑스럽게 이렇게 교감됩니다. 빛이 교감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어미 양이 자기 새끼를 목자 안고 있을 때 그 어미 양은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러러 쳐다봅니다.
장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목자와 양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사이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때로 목자가 이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겁니다. 그래도 양은 목자를 믿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묻지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목자를 믿고 목자를 쳐다보고 따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아시는데 포도나무를 가꾸는 그 농부의 정성이 대단한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본문의 바와 같이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에 심었습니다.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한참 동안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는 또 이렇게 정성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부를 실망케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정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뽑아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와 양, 농부와 포나무,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얼굴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는 이 빛을 비치소서 하는 말이 한 5번 정도 나오고요. 얼굴 빛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빛을 비춘다. 빛을 비춰줘 하는 겁니다. 얼굴 빛. 그 참 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주는 얼굴 빛을 비추사 평강을 평강 주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 빛. 그것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어머니와의 관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얼굴 빛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사랑의 빛으로, 화평의 빛으로, 평강의 빛으로 비춰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밝고 화하고 정말 웃는 얼굴로, 평강의 얼굴로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살고 용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빛이 이지러지고 흐려지고 반대로 진노의 얼굴빛이 되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쳐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빛이 밝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밝고 어두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양으로, 좋은 포도로 이렇게 주님을 향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얼굴빛이 항상 밝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은 자기들이 무슨 좋은 일을 하든가 잘했던가 마냥 기뻐하고 자랑하고 쳐다보고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하지만 조금 뭘 잘못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그러고요. 이리 숨어 돌아다니죠. 심지어 일에서 가출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얼굴빛을 피하게 되면 그 관계는 깨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아주 무서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얼굴을 쳐다보고 밝은 얼굴로 쳐다보고 주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은 얼굴로 우리 마음에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영적 화평과 건강이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가야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굴빛이 가리워질 때, 주님의 빛이 어두워질 때, 여기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기도에 대해서 노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자 이제 보세요. 보통 때는 기도를 안 했어요.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살다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주 어려운 지경이 되니까요,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죠. 주께서 노하실 수밖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노한다.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기도가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어느 교회를 비명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도하는데 가끔 보면은 무슨 특별 기도 기간, 무슨 이번 기간에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거 해야죠. 특별 기도 때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 기도회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 기도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안 하느냐? 기도는 특별한 때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일상화돼야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도해요. 그래야 응답이 있지. 보통 때는 전혀 기도 안 하다가 죽을 지경이 되면 특별 기도 기간,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기도가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에도 언제나 항상 뵙고 항상 전화도 하고 항상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 안 드려도 눈치만 봐도 알지요. 그러나 다른 때는 전혀 얼굴을 볼 수 없다가 꼭 무슨 일이 당하면 그때 가서나 한 번씩 그래요. 그래 이런 사람은 전화만 와도 가슴이 덜컹해요. 왜요? 좋은 일은 안 하니까. 좋은 일은 전화 안 걸.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해요. 큰일 나야만 하는 이런 식의 기도가 돼서는 합니다. 그 기도는 항상 일상화되어야 돼. 일이 있건 큰 일이 있든 작은 일이 있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기도 안 하고 우상스러워 못된 짓 하다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니까 주여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게 바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저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느냐 하면은 회개 없는 기도를 했거든요. 먼저 회개가 먼저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먼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걸 내가 일일이 다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걸 내가 이제 듣게 되는데, 제가 가끔 어떤 장께는 내가 충고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하는 중에 감사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뭐 그렇게 달랄 게 많은고? 그건 수준이 틀린 기도예요. 적어도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이 도대체 당신의 마음엔 감사가 없느냐고 달라고 하는 말만 잔뜩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고 나면 대하는 순간 벌써 감사가 먼저지. 이거 감사하고 저거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청구서를 내놓아야지. 안 그래요? 감사는 없고 처음부터 그냥, 사실 이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알고 보면 깊이 철학적으로 사색을 해보면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충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하는 것 같은 기도예요. 왜요? 왜 나 같은 사람 복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거로 사실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실 죄송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조심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준 것도 다 잘못 써놓고 이제 와서 달라고만 열심히 그런다고 되니 그게 진노하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게 진노하는 이유요. 회개 없이 달라고 간구하기 때문이요. 회개가 먼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요. 또 한 가지는 소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 여러 곳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달라고만 하고는요, 주면은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을 주었더니 못된 일에 써버렸어요. 건강 달라고 했더니 건강 주니까 방탕해버렸어요.
게으르고 사치하고. 자, 이제 하나님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돈 달라고 하니까 주시겠어요? 진노할 수밖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소원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소원을 잘 갚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입니다. 혹이라도 누구를 미워하든가 아직도 풀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도 너의 마음에 누가 너를 원망하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재물을 산 앞에 두고 다시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기도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뭐 간절히 뭐 그냥 소리 지른다고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아무리 애걸 하고 못 그래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금식하고 절야하면 들어줄 줄 알지만 하나님이 뭐 잠 안 자는 거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요. 화평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 기도에 대하여 노하시나이까? 노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노할 이유가 있어요. 다른 때는 전혀 보이지도 않다가 이 시간에만 와서 달라고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관계가 항상 바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과 이렇게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화평하게 종이 되어 있으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기만 해도 벌써 하나님이 알았다 알았어 그러니까죠. 왜요? 나도 아는데 뭐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 속을 왜 모르겠어요? 이것 정말 윤택한 은혜로운 기도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해미오소서 개하소서 구원하소서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얼굴빛을 사랑의 얼굴빛을 비추세요.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니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마틴 루터의 말대로 보면 죄의 소망, 사탄, 율법,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둘이 중요합니다. 율법적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심령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사랑의 얼굴빛 내게 비춰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또 하나는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지낼 때 아버지가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 되게 무서운 분이다 그렇습니까? 그 원인도 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랑의 얼굴빛으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구원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뭘 주세요 라는 말은 없습니다. 소성케 하시고 사랑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얼굴로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고 그것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이 더러운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판, 마치 어머니가 아주 어린 아이를 쳐다봅니다. 아주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그걸 올립니다. 어머니 눈과 마주칠 때 얘는 그대로 까르륵 하고 웃습니다. 그 눈과 마주칠 때 그 좋아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랑의 눈빛이죠. 아이들은 말은 못 들어도 눈빛은 읽습니다. 눈을 읽어요. 그 사람이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보지 나를 미워하고 있는지 사랑하는지 잘 압니다. 이건 우리 기본적인 거예요. 원초적인 능력입니다. 사랑의 눈빛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여 사랑의 눈빛으로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 빛을 받으면 마치 비 온 뒤 그 모든 초목이 햇빛을 받으면서 막 솟아나는 것이 풀풀 솟아나는 것처럼 소송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피어나는 사랑하는 능력을 얻는 그런 밝은 빛에 사는 윤택한 신앙생활이 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